제가 2019년에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사실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소가 이 디베리아 바닷가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멘사 크리스티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그 식탁 같은 그 넓은 바위가 있었고 모든 일정 중에 제가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간 목사님들이 따라가면서 저는 이제 제일 뒤에서 사실 울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도 기억에 남는 곳이었지만 이제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좀 한 번 싫으면 싫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한 번 제 눈밖에 나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를 요즘 많이 깨달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는 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제가 용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을 넘어가서도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저는 완전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19년도였는데 이 디베리아 바닷가를 그 현장을 제가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셨는지를 제가 그때 한참 묵상하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디베리아 바닷가를 갔을 때 그냥 그 멘사 크리스테라는 편말이 써 있는 문 앞을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 이 8,000km나 떨어진 먼 곳에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성지순례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세 번 싫으면 싫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런 성지순례의 구석구석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이 디베리아 바닷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이었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세요? 아니면 나쁜 인생이세요? 굿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별로 안 좋은 인생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우리들의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수입이 괜찮아. 그러면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굿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통장의 잔고가 좀 넉넉하고 보험도 좀 여러 개 들어놔서 나는 노후에 어떤 걱정도 없어. 내가 당장 지금 직장을 그만둬도 뭐 내 노후는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내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엄청나게 풍족하진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으면 뭐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알아서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람들이 늘 또 주변과 비교해서 부족해.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야 엄마 친구 아들 걔 너 알지? 걔 누구는 야 오늘 엄마한테 명절이라는데 와가지고 추석에 용돈을 뭐 얼마를 주고 갔다더라. 맨날 그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주변에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늘 엄마 친구 아들은 존재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은 갑자기 어때요? 저 수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면
제가 이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어느 날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빼면, 갓이라는 단어를 빼면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얻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내가 위치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 같아. 보잘것없는 삶 같아.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해도 학벌도 딸리고, 나는 엄마 친구 아들의 그 범주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제로인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굿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21장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로였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 없는 잘 되는 인생을 꿈꿨지만 그날 밤 제자들의 인생은 굿인 인생이 아니라 제로인 인생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증명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바울 집안도 빵빵해. 삼성이나 현대 가문에서 태어났어. 집안도 빵빵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사회적인 지위로도 여러분, 바울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모든 스펙들이 다 갖춰진 인물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제로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다메섹에 숨어 지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가고 있은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바로 그 길에서 만나고 결국에는 진짜 굿인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고백해요? 내 학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이것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분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굿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배드인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몇 번이고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런 스펙들만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나는 깨어지지도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고 우리도 매일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깨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늘 크고 작은 실패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라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도피하고 숨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창피하니까 어딘가로 꽁꽁 숨어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피해가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전가형의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빠지고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내어놓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회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냐고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태초의 사람들부터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도망가는 걸로, 우리가 숨어드는 걸로, 남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절대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에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밥 먹듯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배신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21장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정성껏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사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아침 식사가 주가 아니라 아침 식사 이후에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침 식사를 잘 먹이신 후에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보면 이게 투톤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투톤, 의미가 두 가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투톤, 의미가 두 가지. 어떤 뜻이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동료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제자들. 베드로야, 이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신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두 번째, 이것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잡은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들, 그리고 이 그물, 그리고 이 배, 그리고 어부로서의 너의 모든 삶, 네가 인생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너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어도 상관이 없고 어부의 삶을 살아온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 모든 물건들이든지 너의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그것들보다 네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대상이 부활의 주님인 내가 맞는지 오늘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17절에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뭔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루페오라는 말인데 단순히 마음에 조금 걱정거리가 생긴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심각한 내적 진통을 한다라는 말이 루페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내적으로 심한 갈등과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 여러분 똑같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오히려 첫 번째 질문이 훨씬 더 강렬했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와서 그는 갑자기 내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나중에 뭐 보고도 놀라요? 네, 소뚜껑 보고도 놀라죠. 진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던 엄마들은 나중에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진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뭐였을까요? 숫자 3.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죠. 여러분 3번 연속된 질문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도망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3번의 부인과 이 3번의 사랑 고백은 서로 대조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괜히 3번을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짓궂다. 아니 말 안 해도 지금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아침을 지금 베드로가 배 터지게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겠어요? 아니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이 음식을 왜 먹이실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걱정하고 먹었겠어요? 저는 걱정하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침 먹고 어쩌면 베드로는 저기 한의원이나 소화제를 찾아서 먹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아침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침이 채 소화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스로의 실패를 간과하고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직면케 하셨어요. 야, 다 지난 일이니까 과거니까 그냥 덮어두자고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강력한 내적 통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 먹은 그 모든 것들이 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직면케 하셔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그래서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한 적나라한 직면이 없으면요 참된 회복이 없어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면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에요. 여러분,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고 70주년을 맞이했던 해였어요. 광복 70주년. 여러분, 그때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이 총리가 70년 전 히틀러가 범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을 자기 자신과 국가의 죄로 인식하고 대신 자신이 히틀러의 죄를 사죄하고 그리고 모든 보상까지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전범 국가였던 당시의 일본은 어떻겠어요? 당시의 총리였던 아베는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침략 자체를 부인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에서 삭제해버리고 오히려 2015년도에 여러분 독도로 일본 배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죠. 여러분, 저는 두 나라의 미래는 분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나라의 미래는 분명하게 갈릴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상을 약속한 독일이라는 나라와 여러분 지금도 자신들의 죄와 잘못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미화시키고 있는 일본의 결과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못과 실수를 아예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덮어두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 그거 은혜로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아, 그거 은혜로 그냥 대충 용서해주면 되지. 여러분, 하지만 죄에 대한 정말 참된 인정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울러 실패에 대한 진정한 시인이 없으면 여러분 참된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보면서 분노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유명인사들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잘못한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나는 작은 죄 앞에서, 실수 앞에서, 실패 앞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도 뭐가 됩니까? 싸구려가 되죠. 그러니 생명을 다한 주님의 용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값싼 은혜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정한 저잔고에서 무분별하게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얻은 은혜잖아요. 예수의 희생으로 얻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얻는 은혜는 그런 희생이나 대가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또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은혜가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죄야 또 지어도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용서 구하면 되지.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은 스스로가 변절자요 배신자였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짓궂어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파기 위해서 일부러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들추어내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만큼 있는 그대로 직면케 하신 것은요, 결코 베드로를 넘어뜨리거나
베드로를 제자의 무리에서 탈락시키거나 베드로를 골탕 먹이거나 베드로를 욕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신 것이 그런 보복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겠어요? 예수님이 저 같은 분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너 그거 인정해야 돼. 너 그거 직면해야 돼. 너 숨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 내가 했다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실수 인정해야 돼.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너 실패한 거 잘못 아니야. 그러나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은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회복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모든 신하들이 함께 모인 공개석상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을 꺼냈어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 마을에 가축도 많고 양도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그 집안의 소유라고는 암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왕이시여,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죠. 첫째, 왕의 신분으로서 나단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 왕을 모욕하고 능멸한다고 당장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은요,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비록 이런 예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용서와 진짜 회복,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실 텐데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이 없이는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계속되는 방문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왜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 밤에 고기 많이 잡게 하려고요? 아침 식사 차려주시려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베드로가 실수를 직면케 하심으로 다시 그를 회복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시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실수든 어떤 실패든 그것 앞에 우리가 숨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도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